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구정 명절이 끼어있는 그런 주간이지요. 소만 TV를 찾아봐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고 평안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저는 천대명가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시간부터는 야곱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천대명가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와 천대명가를 이루는 경우를 나누어서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천대명가는 나를 통해서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되어서 내 후대들에게 천대명가를 이어가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나중에 후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시편 128편 1절 이하를 읽어다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8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에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대명가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천대명가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이제 깊이 좀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야곱의 인생을 좀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형의 노여움을 피해서 루스드라를 지나서 하란까지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곱이 그 앞뒤 내용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 800km 정도 된다는 것이 학설로 그렇게 또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먼 거리를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는 엄마의 남동생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라반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 외갓집 동네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죠. 거기서 라반의 집에서 이제 한 달간 머물면서 야곱의 눈에 첫눈에 반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바로 둘째 딸 라헬인데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마음이 그 라헬에게 집중이 되었던지 이제 라반에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라반이 그래 자네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겠다는 말이냐 그렇게 묻자 제가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무보수로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해서 이제 7년 후에는 라헬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삼촌된 라반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그날로부터 해서 결혼만을 생각하면서 라헬만을 생각하면서 옆에 두고도 함께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라헬만을 꿈에도 그리며 힘든 노동의 시간을 보냅니다. 힘이 들어도 고되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오로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생각만 하면서 7년을 하루처럼 보낸단 말이에요. 드디어 7년이라는 세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지나간 줄 모르게 지나간 것이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그동안 기다렸던 7년 세월이 오늘 이렇게 자기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 아내를 만날 생각을 하고 아내로 맞이할 라헬을 그리면서 첫날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 끝나고 첫날 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밝은 빛에
신부를 확인한 야곱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날 첫날 밤을 지낸 그 여자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토록 얻고 싶었던 둘째 딸 라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또 라반에게 속은 것이 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라반에게 묻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자네 기분도 이해는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이 형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어서 그랬다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얼버무립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이 변명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때그때 말이 달라지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할 대로 얘기하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 싫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죠. 자, 그렇게 얘기하는 이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 사람은 요새 말로 말하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불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편리할 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 바꾸기를 시금죽먹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라반이 말합니다. 이제 결혼식 7일을 더 채우고 7일이 지나면 7년 동안 다시 일을 하게나, 그러면 7년 후에 라헬과 이제 함께 부부로서의 연을 맺게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과 레아를 둘 다 이제 아내로 맞이하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7년을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해서 라헬을 자기 아내로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 이 야곱의 어떤 면에서는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인 것이죠. 첫눈에 반하는 거 우리 일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들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연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마음이 확 끌리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성적인 그런 어떤 그 느낌 때문에 마음이 끌어올랐다가 그리고 잠시 후에는 며칠 후에는 또는 얼마 후에는 사라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바람인 것이죠.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바람인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무려 7년을 또 7년을 14년을 지나면서도 야곱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 모습을 지켜보던 레아의 입장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자기 남편이 첫날 밤을 지나고 나서 자기가 동생 라헬이 아닌 걸 알고서 그 큰 소동을 벌이는 걸 보면서, 물론 그 결혼식 전에도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있는 걸 압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라헬을 향한 남편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다. 그러나 결혼식 한 그날, 그 다음날 그 소동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이 라헬에게 있음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시죠. 그렇게 돼서 이제 라헬을 향한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로 되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소박맞습니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아들을 낳아야 되고 자녀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 레아가 자식을 낳을 때 낳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짓는데 이 이름 속에는 이 마음이 자기 마음이 라헬을 향한 남편의 마음을 향한 자기의 마음이 이름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루벤인데요.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런 뜻으로 루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얼마나 남편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었는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시몬인데요. 둘째 아들이 이 제목, 이 이름이 뜻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둘째를 주셨도다.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 이름에서 이 레아의 마음이 다 고스란히 드러나죠.
이제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습니다. 레위라고요. 이 레위의 이름이 뜻이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요. 그 마음이 느껴지죠? 자, 이렇지만 남편의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라헬에게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여자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질투가 나오고 시기가 되죠. 이 질투와 시기가 입으로 나옵니다. 언행으로 나옵니다. 표정에서 읽혀집니다. 이거를 아이들을 기르면서 남편이 라헬에게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애들 앞에서도 말하고 그러면서 남편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라헬을 향해서는 아주 저주 섞인 말들을 하는 것을 아이들이 듣습니다.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자랍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 중에 특별히 가장 엄마의 마음을 많이 그 감정을 전이받은 엄마의 마음이 전이된 사람이 큰아들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감정이 고스란히 큰아들에게 전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감정을 그렇게 고스란히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큰아들 루벤이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바로 둘째 라헬의 몸종이었죠. 이 몸종 빌하를 겁탈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빌하는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남편 이 빌하는 아버지의 여자죠. 아버지 여자죠. 그런 아버지의 여자를 서모죠. 서모를 농간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엄마가 어떤 감정 상태로 누구를 향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지를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수였습니다. 라헬의 몸종을 범함으로 그 라헬에 대한 엄마의 마음을 복수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자식에게 전이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일단은 좀 정리해서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를 좀 더 깊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루벤의 두 번째 행동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뭔가 그러면 창세기 37장 거기 읽어가다 보면은 이제 라헬을 통해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름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이제 야곱 아버지가 사랑한 여자에게서 또 늦게 태어난 아들이다 보니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옷도 특별하게 입힙니다. 이 모습을 보던 이 레아의 자식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편애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엄마의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요셉만을 사랑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시기심이 났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는 그런 산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발견한 그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의논하고서 가까이 오자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루벤 장자가 이렇게 말해요. 죽일 것까지 뭐 있느냐, 그냥 웅덩이에 빠뜨리고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행동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그러면 바로 장자로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장자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막아서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의 마음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미운 겁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그걸 못하도록 제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외면하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37장 29절 3절을 읽어보면
나중에 루벤이 우물을 바라보다가 빠져 있어야 될 아이가 없으니까 이제 나는 어떡하나 아이가 없도다 하는 걸 보면 이 루벤은 먼 산 보고 등 돌리고 외면하고 어떤 면에서는 나 안 본 거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엄마의 마음을 공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 감정 공유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래서 창세기 49장 3절 4절 읽어보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며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에서 바로 장남 루벤이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장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해버립니다. 루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장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았을 때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을 천대 명가를 이루는 일에 자녀들을 세우는 부모가 있는가 그러면 오히려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하고 교회당 바깥으로 내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내어쫓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떤 부모입니까? 바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슨 피해의식이에요? 나만 사랑받지 못하고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고 목사님 어떤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고 이런 피해의식이 말입니다. 자기는 뭔가 손해보고 있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만드는 부모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집에 돌아가면 집안에서 아이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주의 종과의 관계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언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교회를 비판합니다.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한다고 교회를 비판합니다. 어떤 특정 성도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어 그 성도를 집중적으로 성토하고 미워하고 그런 언행을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걸 다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그 부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이되고 자녀들이 그 부모의 감정 상태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향하여서 신뢰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가 라이벌 의식을 가졌던 어떤 특정 성도를 향해서는 동시에 같은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니, 아버지 부모님이 미워하는 주의 종, 교회, 어떤 특정 성도 이런 가운데 교회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탈하고 다시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끊어져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될 때 목사님을 제외하고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 교회로서의 삶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과의 관계가 나를 포함하여 내 영적 삶과 내 생활과 자녀들의 인생 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목사님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언행을 하십니까? 이것은 나뿐 아니라 내 자식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무섭기까지 한 얘기입니다. 천대명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당대 신앙은 천대명가를 이루는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언행을 살펴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교회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에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대하듯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세우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무너뜨리고 내어쫓고 쪼개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할이 아닙니다. 악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르우벤의 인생을 보면서 천대명가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깊이 숙고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는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고백합시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